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페이지. 오늘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이 많이 오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데 또 여건 상황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오늘 첫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또 무안공항에서 또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이 큰 대형 사고에 너무 관대한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179명이라는 인명사고가 났다라는 건 참 정말 비극이고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지난주에 그 서울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있었거든요. 산책 나갔던 시민이 그거를 찍으면서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할 정도로 분개하고 막 지금 무안공항에는 시신을 찾지 못해서 유가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서울 뭐 이렇게 크루즈 뭐 그 유람선 그쪽에서 이 불꽃 놀이를 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뭐 6개월간 뭐 항해 금지해가지고 조치를 취했다 그랬는데 참 그게 말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법이 참 우롱당하고 있구나, 법이라고 하는 게 조롱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한 면을 보지만 이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들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스워 보이면 이미 끝난 인생이거든요. 국가의 수장이건 국가의 가장 낮은 자이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를 받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2024년도 우리가 말씀 따라 온 것처럼 2025년도 우리가 더욱 말씀 따라 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그 전체 메시지를 축약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모든 사역의 뿌리를 볼 수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예수로 살라도 어렵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잘 안 죽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송구영 신예배 또 신년 감사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나라 사정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답답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죽는다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유명한 이제 뭐 영적인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 스승한테 스승님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공동묘지 가서 심한 욕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동원해서 욕을 하고 와라. 그랬더니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공동묘지에서 뭐라 하더냐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죠. 당연히. 이번엔 가서 마음껏 칭찬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와라.
근데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래냐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거다 죽는 건. 뭐 여러 가지 흐름과 방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 요동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우리 성도가 따로 메시지를 받기보다는 제가 다윗의 광야에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한 해 동안 기계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신앙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다윗이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거.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들고 기도 속에서 계획했다면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실, 올 한해는 기계실이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교육과 전도 치유를 또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는 제가 볼 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또 받아들였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래서 기도는 수용인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받아들이는 거. 계획은 당연히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예수로 살고. 무한공항이 아마 1997년도에 착공을 해서 뭐 2000몇 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가 전 세계에서 이해가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철새 도래지에다가 공항을 지을 수 있느냐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예측한 게 1년에 1000만 명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만 해도 24만 명밖에 안 왔거든요. 그거는 뭐 예측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공항이 건립이 되면서 이익을 얻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유독 선거철만 일어나면 신공항 건설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도 8개가 쌓여 있대요. 그러면 다 이익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그 이번에 그 조종사의 증언을 보니까 7년 동안 그쪽 비행 일을 했는데 그 둔덕이 콘크리트 됐다는 건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둔덕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또 이게 양파처럼 파면 팔수록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콘크리트 둔덕을 만드는 과정 중에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를 위해서 5억을 들였다는 거예요. 5억을 들여서 감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잊지 말아야 될 콘크리트 벽을 뭐 2m, 두께가 4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동체 착륙은 굉장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으니까 동체 착륙을 그래도 잘 한 편인데 콘크리트에 부딪혀서 이제 그만한 사고가 많이 사상자가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이 욕심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지 뭐 오징어 게임 뭐 잠깐 내용도 보면 오징어 게임도 그 게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 뭡니까? 천장에 내가 받을 상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어갈수록 나한테 돈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게임 방식을 보니까 한 게임 끝나고 나면 투표를 해가지고 나가기로 결정을 하면 두 당 계산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판에는 뭐 2천만 원, 2천만 원 받고 나가려니 아까운 거라 죽을 생각은 못 해요. 한 게임만 더 하자 해서 7천만 원. 아니 7천만 원도 받고 나가면 좋은 거잖아요. 욕심 못 버리는 거예요. 또르륵 상금이 내려와. 한 게임만 더 하면 3억이야. 목숨 생각 안 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 욕심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자꾸 욕심 부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도 속에서 안 나오면 이거는 막 무제한으로 계획만 세우는 거예요.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실제로 이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포인트가 나는 죽고 죽음, 예수로 살고 삶. 결론은 이 두 가지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기서 힘이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의 크기라고 그랬죠. 우리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크기였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죄가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이걸 리딤 그럽니다. 리디머, 예수님을 대속물, 리디머라고 얘기하는 게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끝을 냈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한 이 구절 안에 굉장히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죄악된 옛사람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을 시작하면서 Y2K 해가지고 새천년이 시작된다고 해서 옛날에 천이 즈문이라고 해요. 즈문. 그때 2000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즈문둥이 그랬어요. 즈문둥이 해가지고 그때 어느 기업에서 뭐 새 첫 태어난 아이 즈문둥이에게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학비를 대주겠다고 했거든요.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얘가 인제 태어났는데 인제 태어났지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모든 해결하시다 하셨고 이를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함께 죽은 거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설명이 어려우면 요즘 뭐 광화문 집회나 뭐 요즘 뭐 무안공항에도 선결제 하잖아요. 요즘 뭐 선결제 해가지고 마음껏 드시라고 하는 것처럼 미리 약속으로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함께 내가 죽은 것과 같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보통 저기가 아닌 거예요. 값으로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제일 잘 설명한 게 뭐냐면 그게 결혼이에요. 자, 결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청산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과거 청산이에요. 이걸 어떤 심리학자가 뭐라고 해요? 과거라는 추를 달고 있으니까 전진이 안 된다는. 우리가 전진을 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라는 추가 있으니까 추가 대롱대롱 달려 있으니까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고 결혼을 얘기할 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거든요. 부모를 떠나. 요즘에 이제 예전에 한창 이민 붐이 일어날 때
이민 가는 사람들의 의외로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시댁 떨어져 산다고 그랬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시월드 때문에 가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이해가 돼요. 이게 안 떠나거든.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부모의 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마찰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거랑 똑같이 아브라함이 부를 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하고, 결혼도 그거예요.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 옛날에 어떤 그 신혼부부가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가 신혼여행 4박 5일로 갔는데 하룻밤 자고 신랑 신부 따로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유 알아보니까 신부가 옛날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대. 들키질 말았어야 되는데 들켜가지고 대판 싸우고 따로 올라온. 과거 청산이 안 된. 그래서 11계명에 들키지 말라 이건 취소하고 들키지 말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농담식으로인지 뭐 들키지 말라 얘기한다 사람들 그것도 더 싫어하더라고. 안 들키면 되냐? 그것도 아닌데 어쨌든 결혼을 위해서는 과거 청산해야 돼.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옛사람. 이걸 바울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날 내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가서 보니까 내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성령이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이건요 내가 가장 진실할 때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할 때 내가 제일 걸림돌인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죽는 게 유익하다는. 내가 살아 있어서 자꾸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야, 너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죽어야 되는 거다. 나는 죽고, 그럼 결국은 죽는 싸움이에요. 죽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서 뭐 우리가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욕심 중심으로 성공 중으로 살아가고 계속 못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나는 죽고 이젠 예수로 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 있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압도적인 은혜를 받으면, 진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실제입니다. 내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은혜 어설프게 받으면 내가 커져 버립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작아지면서 나를 어디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딱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의 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자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과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가까이 가면, 자,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굉장히 고뇌하면서 자기 고백적인 글을 썼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아니 그렇게 복음 깨닫고 완전히 변화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거든요. 그 이 사망의 몸이 뭡니까? 로마의 최고의 형틀이 십자가였고 그 다음 형법이 그 다음 형틀이 뭐였냐면 그게 사망의 몸입니다. 범죄자에게 십자가 다음으로 주어진 형벌 가운데 두 번째 형벌이 사망의 몸인데 그게 이 범죄자, 이 산 사람에게 죽은 시체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밀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은 시체에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이 살아있는 범죄자의 살도 같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십자가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육신적인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사망의 몸처럼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바울이 그걸 보면서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개조해야 되지 않겠냐.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 새로워진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새 판을 짠다는 얘기예요. 완전 새로운 생명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예수로 살라 그겁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더 나은 삶을 살자. 야, 이렇게 살면 되겠냐?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막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 유족들 위로하고 가야 돼. 물론 다 맞는 얘기 같지만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사라지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의 동행, 거의 뭐 합체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살라. 그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공급되어야 된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믿음이 공급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듯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야지. 물론 틀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얘기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더 나은 삶이 아니야.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죄악이 묻어 있다니까요. 어떤 심리학자가 우울증을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떠나지 않는 어둠, 깨어있는 죽음, 살아있는 시체, 절대 안 떠난다는 그런 그 느낌과 감정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인간에게 아무리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야 바울이 얼마나 이걸 놓고 고뇌를 했을까.
만약에 로마서 7장에 한참 고뇌하다가요 8장 1절 시작되자마자 그리스도 예수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완전히 바뀌는 얘기를 해요. 확신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 믿음이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예수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년 내내 묵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은 기본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많이 들었어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믿음과 화합하지 않으니까. 그가 얼마나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흐름을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듭남, 새로운 인생 뭡니까 주로? 우리 주로 이 얘기한다니까요. 물론 필요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핵심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그러거든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내가 이제 너의 주인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도 종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맨날 이 얘기한다니까요. 인간이 해봤자 거기서 거긴데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생명의 능력이죠. 계속 솟아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 우리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알렉산드리아의 감옥에 젊은 유망한 사람이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요. 왕이 이 황제가 이 청년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관심을 좀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물컵에다가 물을 3분의 2만 채우고 알렉산드리아 시내를 쭉 둘러보고 와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면 석방시켜주겠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물컵에 3분의 2를 채워가지고 거의 한 4시간 동안 알렉산드리아 뭐 극장도 갔다가 시장도 갔다가 어디 회당도 갔다가 쭉 돌아가서 와보니까 물 한 방울 하나 안 흘렸어요. 그래도 넌 석방이다. 하나의 질문하겠다. 가서 뭘 봤냐?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요거 물컵만 보고 간 거라. 뭐 들었냐? 아니 너 시장도 갔다 왔다며. 하나도 못 들었다고. 아니 뭘 보고 뭐 본 게 없어? 저는 이것만 지금 집중하고 갔다 왔거든요. 인생이 그렇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과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생명에 관심 가져라. 집중 가져라. 우리 316교회 요한복음 3장 10절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그 생명에만 관심 가져라. 과거에 대한 얘기 하지 말고 지난 얘기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만 잡생각 가운데 주로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네 안의 것만 자꾸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꾸 욕심만 발달시키는 거고. 그런 거 말고 더 나은 삶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큰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 주 계속 하면서 내가 너무 살아있구나. 내가 확 죽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이 들고 저기 하구나.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것도 네가 어쩔 건데 그것도 없는데 그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구나. 그 결국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문제를 주셨다. 큰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큰 트레이닝을.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감당하기 어렵죠, 당연히. 근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속는 거죠.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늦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왜 꿈틀거려? 덜 밟혀서 그렇다잖아.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스펄전 목사님 양옆에는 구조대원이 분명히 있는데 구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의아해하는 거죠. 저 사람이 허우적대다가 죽기 전에 한번 꼬르륵 들어왔다 나오거든요. 그때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두 명이 딱 구하러 가서 딱 끄집어 오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목사님 그 타이밍에 지시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 살려고 몸부림칠 때 누군가 들어가면 붙잡고 늘어져 같이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그 사람이 나 이제 다 죽겠다, 희망이 없다, 끝났다라고 해서 꼬르륵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가야 끄집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빠졌을 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데리고 나오면 머리끈을 잡아서 그냥 막 끄집어 나올 힘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물 속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과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거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던 그게 많습니까? 그냥 살아갈 때는 살려고 하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 번창하려고 하고 뭐 교회는 부흥하려고 얼마나 또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라기보다는 중요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무너지는 건 금방입니다. 중요한 시기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뭐 오래 설명하고 그럴 내용도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중심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때 내가 원한다 얘기 안 하고 예수님 핑계 대죠. 예수를 위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포장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 아시거든.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면서 칼 휘두르고 막 그랬거든. 베드로 살벌했습니다. 막 귀때기 자르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 막 주워서 붙여주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온통 베드로는 막 잘한답시고 맨날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위하여 뭐 하라 안 했거든요. 막 초막 새설지 때도 예수를 위하여 자꾸 맨날 그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공관복음에 있을 때, 사복음서 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을 때 베드로가 완전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늘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사고쳤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왔을 때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게 진짜입니다. 올해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걸 보고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실제죠, 실제. 그냥 저기가 아니고요. 함께 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앞으로 하나님이 큰 응답 주시기 위해서는 큰 문제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전 바둑을 잘 모르는데 중국의 그 바둑 18세 국가대표가 된 루이나이 웨이라고 하는 중국의 여성 바둑 기사가 있는데요. 얼마나 잘하든지 18세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35세에 구단에 올라가지고 바둑계를 평정한 거예요. 어쨌든 최고가 되면 적들이 많아지니까 중국 바둑 대표부와 갈등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그럼 나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일본으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일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면 당신이 싹쓸이 해먹을 거 아니냐. 우리 일본 여성 바둑 실력이 그 정도 안 되니까 오지 말라.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반대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한국에서 초청했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와라. 한국으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창호 구단을 그냥 한 방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성계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싹 섞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한국 여성 바둑 기사들 실력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루이나이 웨이가 온 이후 3년 만에 그 사람의 타이틀을 한국 여성 기사들이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바둑계가 루이나이 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기사가 우리나라에 오는 바람에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일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오면은 다 뺏긴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뺏기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배우겠다라고 들어가 버리니까 실력이 지금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볼 때는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려운 막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근육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힘이 생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라 중요한 시기를 겪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를 겪을 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섣불리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중요했지만 2025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계속 진행해 가는 가운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면서 실천까지 가는 거죠. 그러고 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하면서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맡기셨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목동 한 명 와 있대.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려고 보니까 목동 한 명 있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둘이. 찬양까지는 어떻게 불렀는데 메시지 하려고 하니까 어색한 거라. 물어봤대요. 당신 혼자 왔는데 제가 설교를 할까요, 말까요? 진실한 질문이죠. 그 목동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양이 한 마리든 100마리든 물 먹이러 나갑니다. 풀 먹이러 나가고요. 한 마리든 100마리든. 아, 그러냐고. 그럼 오늘 당신 말고 수백 명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한두 명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땐 아니거든. 다 예수님 목숨이거든. 다 예수님 자리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거든요.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계산기 두들기면서 보시는 게 아니거든. 나 여호와는 너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수만 명 모아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없는 거 하고 한두 명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있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뭐 각 부서나 기관 어려울 수 있죠.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들도 어려운데 목사는 더 어렵거든요. 목사는 책임감도 있는데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한 것 같고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큰 거예요. 그게 상실감도 크고. 제가 무지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답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뭐가 잘못돼서 한 거 아니니까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살아라. 일상 살아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가운데 자꾸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 오늘 마음속에 앞으로 이제 51주가 남았어요. 단판에 내가 뭐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그렇게 막 허세 떠는 것도 아니고 오늘 메시지 한번 듣고 막 이제 예수로 산다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래 못 가거든요. 그거 1년 내내 간다고 생각하고 2025년 한 해 내가 깊게 이거 뿌리 내리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뭐 단판에 뭐 한 주 만에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거든요.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금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1월 1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21일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토요일 주일마다 축복 안수 기도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송도 우리 316교회가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본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님 또 축복 기도도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좀 눈도 와서 눈길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겨울 캠프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숫자가 많이 뭐 없어서 갖고 아니지만 이번에 스키장 가려고 데리고 한 1박 2일 가서 강습도 하고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뭐 나중에 또 아이들 많아지면 못 가요. 또 스키장은 비싸서. 근데 지금 인원이 좀 적을 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봉고차 하나를 해가지고 가서 좀 진하게 교제도 나누고 할 수 있으려고 좀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만 할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내가 묵상해도요. 내게 확 뭐가 안 와. 말은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내가 울고 앉아있는 거 보면 안 죽었어.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추진이 늦는 거예요. 뭐 끝났다고 뭐 나는 죽었습니다 암만 해도 우는 거 자체가 저기 뭐가 억울해지고 그런다니까. 속상해서. 그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고백할 때 야 이거는 진짜다. 이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거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는 이번 주에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멋진 그런 응답을 오늘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인생의 엑기스 같은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받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또 우리의 또 중요하게 말씀 받고 또 결단해야 될 과정들도 있는데 우리가 급하게 응답받을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올 한 해 깊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가운데 윤리적 도덕적인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채워져서 풍성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